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올 때에 감사함이 많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삼스럽게. 돌이켜보면은 잘된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어렵게 된 사람도 많고, 우리는 맨날 똑같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유난히도 코로나도 그렇게 세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따지고 보면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셨던 분 그냥 그대로 잘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 자체가 은혜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번 11월 계속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번에 선교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면서 정말 첫 줄부터 지금까지 계속 쉘터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주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면서 하고 어르신들 요양원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목요일이 되면은 마지막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가 예정된 건 말고도 예정 외에도 와주세요 해가지고 다니는 데가 또 있어가지고, 이번 주일은 특별히 화요일 날도 오전에 또 뛰고 저녁에 또 가고 수요일 날에도 가고 목요일 날에도 아침 저녁으로도 가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래가지고서는요, 아이고 나 이래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겠나?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목이 막 너무나 아프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말끔해버려서 물 한 잔 딱 주니까 그냥 바로 그냥 싹 시원해지네.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웃들을 굉장히 많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다니면서 한 가지를 딱 발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쉘터를 가서 발견하게 되면요, 거기 쉘터에 가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까지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서 뭐 한다, 이런 일과표가 있는데, 일과표를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일과표를 보니까는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아침 6시에 일은 아침 예배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새벽 예배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오전 11시에 또 예배를 해요. 그리고 오전 예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이죠.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좀 휴식 기간 갖고 4시쯤 되니까는 늦은 예배 이러고선 또 오후 예배를 합니다. 4시에 하고. 그 다음에 5시 나가서 저녁 식사하고 8시 돼가지고 또 기도회를 해요. 야, 몇 번 했어요? 4번을 합니다. 4번.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4시에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또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곳 거기만 그러느냐? 아니요. 제가 쉘터를 다 돌아다녀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매일같이 예배를 해요. 최소한 2번은 켜요. 아무리 안 해도 아침 저녁으로 2번은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배. 이거는 제가 오죽하면 그래서 4번 하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목사들보다 더 많이 하십니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요, 저 사람들은 보니까 옛날 중세시대 수도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그냥 엄청나게 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그렇게 많이 강조했을까요? 맞아요. 똑같아요. 예배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많이 피곤하고 그럴지라도 예배하자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들도 아침 예배면요, 저 솔직히 오늘 아침에는 막 회가 나서 하나님 예배하기 싫어요, 막 이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좋으나 싫으나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한다는 것, 여러분, 그 예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요? 예배를 하면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가면서 쉘터에서도 예배를 하는 건, 매일같이 예배를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내 모든 영적인 것들이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1월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2년 마지막까지 오면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오면서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왔던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가며 성숙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개척교회가 사람들이 어떨 때는 좀 많이 오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고, 조금 사람들이 안 오면은 이게 설쭉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나 조금 계시나 늘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예배하리라, 그 마음으로 쭉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견디고 살아난 사람들만이 하나님 은혜 받으시고, 거기에서 견디신 분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해야 됩니다, 꼭 예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의 성장, 믿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변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과연 우리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 의미가 있겠으며,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뭐부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왜 오셨느냐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는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 성탄절 그러면서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뭡니까? 말을 못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말을 못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연말이니까요. 선물 나눔이 있으니까는요. 마지막 연말 파티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분들을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서 변화가 되게 이루어 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의 시대에서부터 예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또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그런 말씀을 이미 이사야서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먼저 오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작은 시골의 누추한 곳에서 태어난 그냥 한 조그마한 어린아이에 불과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묘자다, 모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또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이 말 갖다가 보면은 우리가 그래요. 한글로 된 것을 이렇게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돌려쓰니까는 좀 들었기가 어려운데, 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썼잖아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말이 펠레라고 부르는데, 요 말은 기묘자, 그러면 인간을 초월한 분이다. 인간의 가지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인간의 능력을 넘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가 넘어간다는 것이며, 넘어간다는 것. 그러니까 요해, 지혜롭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합치면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초월한 아주 기묘한 분이다, 기이한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서는 접근할 수가 없는데 영어로 보게 되면 아주 쉬워요. 영어로 보게 되면 wonderful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wonderful counselor. 신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을 하고서 기모자라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어로 한번 이걸 딱 돌려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이렇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wonderful이 무슨 말이에요? 놀라운, 아주 그냥 놀라운, 너무너무 놀라운 분인데 카운슬러, 나의 상담자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우신 상담자. 그렇게 해서 영어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the Peace. 평화의 왕이요. 놀라운 상담자,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 Mighty God. 너무 미국식으로 발음했나? Mighty God. 예, 그리고 프린세스, 그러니까 그 평화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그 예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고.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오신 것은 단지 기뻐할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때 그때서야 진짜로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들은데도 안 웃으시면은 조금 이상해요. 예, 웃으셔야 돼. 왜? 기쁘니까는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복의 시작이고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새 힘으로 일어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나가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주님이 오신 것을 받고 새롭게 새 힘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결석하신 분들까지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은혜 받기를 참 원하는데 참 어렵잖아요. 왜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요즘 점점 교회들을 보면은요,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라고 간구했냐는 거예요. 많은 분들 이거 안 하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우리 내년도 목표가 기도 제목이 복을 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복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그런 질문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실제로 질문했었어요. 한번 시험 삼아서 설교하기 전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 대답 못해?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물었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물었지. 당연히 있죠, 의도가. 당연히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을 구하는 건데 그 복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복을 간구하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인문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너무나 넘쳐나게 발달하고 또한 너무나 빨라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뭐 휴대폰, 인터넷이 뭐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지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성경은 예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벌써 그 예고가 되는데 언제 보냐면 다니엘까지 올라갑니다. 1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지더라. 왕래가 어떻게? 빨리 왕래하며.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지더라. 이게 이사야서에서 다 벌써 나와버려요. 잘 보셔야 돼요. 잘 현대처럼 해석을 해봐야 돼요. 왕래가 빨라집니다. 옛날에는 서울에서 부산 가면 한 달 가죠. 말 타고 못 타고. 새마을로 무궁화 못 타고 있어도 몇 시간 간다고 힘들어하죠. 요새는 몇 시간이면 가요? KTX 3시간 반? 3시간 반. 서울에서 김포에서 제주도 타고 비행기 타고 휘탁휘탁 갔다 옵니다. 그냥 거기서 밥 먹고 저녁은 여기서 집에 와서 먹어요. 일 보고. 엄청나게 빠릅니다. 달나라를 가요. 달나라 그 시커먼데 뒷면에서 촬영까지 해요. 이제는. 아니 우주 왕복선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는 우주 여행도 된대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다 필요해요. 살아가면서 이걸 다 따라가려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들 물어보는 수학 문제를 갖다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EBS 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 저런 거 배웠나? 기억조차도 없어요. 어린아이들이요? 영어를 너무 잘해요. 우리 영어 언제부터 배웠나요? 겨우 중학교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래가면서요. How are you and you?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외국 사람들하고 막 대화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에도 찾아옵니다. 우리들의 신학에도 찾아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배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신학인데 그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을 쪼개고 나누고 파고서 본질마저 성경 말씀 본질마저 다 흐트러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말씀하는 것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잘 전해야 되고요. 본질이 틀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은 뭡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리 째고 저리 째고 뭘 만나?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을 간구하자, 복을 구한다 그러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 복을 간구하나니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나가면서 내가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해야 되는데 간구하지를 못해요. 왜요? 여보시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기복신앙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보시오, 지금 세상이 어떤 신앙인데 그런 번영신학적인 세상을 하고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샤머니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토테미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상적인 생각으로 돌려버리고 원시 신앙인 것처럼 돌려버리고 믿으면 복받고 안 믿으면 망해버리고 믿으면 잘되고 안 믿으면 병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상들이 아직도 있다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요즘 21세기를 살아나간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마귀가 어디 있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복을 간구하면 기복이고 아니면은 번역이고 이 번영이 신학이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지난 90년대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말도 못하게 힘들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님, 장모님, 권사님들을 그 눈물 뿌린 기도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 권사님들.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발전해 나가도록 기도한 대로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던 저 목사님들, 성직자님들 존경하고 아끼고 행여나 그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어려울까봐 실족할까봐 목사님들 찾아가면서 성미쌀 같은 거 전해드려가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들이 살아나는 길이었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 막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는 너무 바빠 힘들어. 그것도 감당을 못해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가난한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 나라, 내 조국, 우리 이웃들 배고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피눈물 흘렸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 돈 벼락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식이 막 그냥 막 터져가지고 대박 맞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오해를 하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뒤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순수성이 사라지고 지식적인 논리를 대입해가면서 세상의 눈과 마음과 지식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받을 것을 받지 못하게 한다면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은 어디에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근데 복을 간구하지 않고 복 받을 짓을 하지도 않고 복을 구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기를 원하고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일에도 신년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연결하려고 하지만은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내가 만지는 떡반죽을 음식을 만든 것도 복이 있게 음식 만들어 먹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우리에게 기는 건 모든 것에 대해서 복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신명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나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이거 들으시면 감동이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너를, 나를, 우리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우리 주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다만 뭘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율법을 행하고 듣고 맡고 지키고 그 다음에 토라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의 민족들은 정말로 세계에 뛰어난 민족들이 됐잖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답은 나왔어요. 뭡니까? 순종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냥 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제발 내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좀 나오세요. 순종을 안 해. 안 해.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복받는 길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있는데 그걸 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열심히 설명하고 가르치고 알리고 하는데 너무 모른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치며 간절히 원하고 가슴치며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외치고 달라고 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이 성경에 엄청나게 말이 많아요.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는 그냥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막 넘어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은 다시 말하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순종은 역사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순종은 많은 예가 있지만 보세요.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장군이 뭐 걸렸어요? 무슨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 걸렸어요? 문둥병 걸렸죠. 근데 조금만 간사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었죠. 뭐예요? 순종. 그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장군인데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았으면 나았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천만의 만만이죠. 안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뭘로 해석을 하냐면 순종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한자로 말하면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 그렇게 오셔가지고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순종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그래봤자 대답도 안 하고 순종. 그 결과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음과 우리가 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행운의 승차권에 당첨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뭐라고요?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지식을 따지며 자기 이익을 구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요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저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 잘라버리면서 그럼 누굴 만나요? 이거 다 잘못된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젊은 사람은 매일같이 간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좋은 사람 매일 만나게 해주세요. 바로 거기에서 내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내가 와이프한테 딱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딱 그랬어요. 여보, 세상에서 말이에요, 좋은 기회가 올 땐 조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환경이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변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요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기회가 옵니다. 좋은 사람이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오늘 나가서 일하는데 나가서 일할 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서 매일 다시 한번 기도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지식이 많았는지.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 여기다 스크린 띄워놓고 가서 해서 다행이지, 다른데 이거 없이 가서 자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왠지 아세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서 못 알아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한글 개역 있죠, 개역 개정 있죠, 새번역 있죠, 현대인 성경 있죠. 찬송가도 밖에 나가서 제가 인도하는데 찬송도 얼마나 통일 찬송, 통합 찬송가, 통합이죠, 통합이요. 그거 있지, 새 찬송 있지. 아유, 가사를 같은 거라도 다 다른 걸 얘기하니까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통일 찬송가 쓰고, 어떤 교회는 새 찬송가 쓰고, 어떤 교회는, 이야, 요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갈래갈래 자기의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갈기갈기 쪼개놔 버렸어요, 지금요. 다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원어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헬라어, 히브리어 찾아가면서요. 여러분, 지식으로 뒤집어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 거기에서 참된 믿음, 올바른 믿음 찾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세상에 누가 오셨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첫째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자격이냐면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셨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가 뭡니까? 남자를 모르는 깨끗한 순결한 몸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바로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이었죠. 요셉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따지고 보니까 양아버지야, 사실은. 육적으로는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안 했고 동거도 하기 전이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 요셉 말라면은요, 예? 미혼모의 아들. 이게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세상에서요, 가장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은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그 밑에는 없어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려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세월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길게 끼치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에요. 인간은 아담의 죄,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죄를 물려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죄는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죄를 받는 죄인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고, 그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은 능력이 있으셔야 되고, 그것을 조건에 맞춰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을 하셔가지고 예언된 대로 성취하셔서 나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영어로 표현하면 incarnation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22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 분명하게 모든 것이 클리어하게 이 속에서 잘 정립해 놓고 기억을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의 시작은 이제 주님의 오신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3년도에 이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내년 첫날부터는 복받는 인생이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요. 지금까지 우리 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복받을 시기가 돼야죠. 그동안에 기도 쌓았잖아요. 예배를 쌓았잖아요. 마음을 쌓았잖아요. 이제는 받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축복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물질적인 축복도 간구하세요.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물질로 인해서 어렵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왕에 주실 거 물질적인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위해 마음껏 영광스럽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축복 누리시고요. 이게 다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내 지식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무슨 자존심이 뭐니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뭐 다 막아놓고 무슨 번영신학이니 무슨 기복신학이니 이런 거에 얘기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정말 내게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금까지 막고 있었던 복의 그 물줄기를 막고 있었던 거 다 물꼬를 틀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가 되냐?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제 기도 이렇게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갖다 이렇게 하세요. 새해 하나님의 크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절 있어요. 2절 받아 차고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2절 받아 차고 넘치게. 3절 있어. 3절 차고 넘쳐 이웃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 더욱 크신 은혜가 되시는 성탄 주일이 되시고 성탄절 기간이 되시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받는 그런 성탄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